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처치,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 이렇게 이제 번역이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되어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불러왔어요? 세상에서 불러왔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왔는데 교회는 각 개인이 있고 불러낸 영혼들이 세상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불러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듯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내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어떤 계기를 가지고 접촉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며 응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은 이 성전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교회당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제사함을 받은 청결한 영혼 이 육신 속에 죄 많은 육신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이 육신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톡 하면은 원망하고 톡 하면 낙심하고 이 정말 육의 기운이다. 우리의 깨끗한 혼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함께 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는 첫째는 내 자신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이 서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고 나면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면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무리의 집단이죠. 공동체죠. 이 공동체에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나면 영혼이 소진됩니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능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진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육신의 일도 그렇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이 소진되잖아요. 육신의 힘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 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은 어둠의 영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근데 우리는 혼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혼입니다. 영의 세계보다 한 단계 낮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 육신의 죄들을 씻고 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영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암몬신, 뭐 잡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들이 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 영의 세계도 인간 세계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의 영들과 환경과 싸울 때 예수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면은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그래서 하데스의 문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데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원어를 번역하면은 지옥의 문의 권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영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666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둠의 영들의 권세가. 세상은 육의 세계에 속한 게, 자연계의 세계는 하나님 위탁을 해놨어요. 어둠의 영에게. 이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온실 속에 내가 신앙생활 하게 않고 잡초처럼 강하고 견고하게 밟히는 일어서고 밟히는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얘기하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막 싸움하고 다시 복귀해서 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빼지 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의 권세를 받고 승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면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 두려우면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낙심하면 못 들어가요. 염려하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분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하고 같이 만난 지 오래됐죠. 오래됐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인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갱 같은 인격, 어떤 사람은 사슴 같은 인격,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은 인격, 어떤 사람은 아우 같은 인격. 뭐 진상하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다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지면 두렵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기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이게 복 중, 이 복 5가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오는 복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복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경험했을 때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압니다. 첫 번째 딱 느끼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책길을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나한테 하나님 툭 치면 두려워요. 안 치면 안 두렵죠. 내가 자책길을 갔는데 축복이 오면 그건 지어줍니다. 지어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육신의 삶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거는 지어줍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난이 들어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 인내, 연단, 훈련, 배움 계속 반복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 온전한 이 다음에 일치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축복의 길을 가는지 저주의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남한테 무너뜨리게 하는지 내가 남을 지금 영혼을 살리게 하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장성한 자의 신앙, 경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분별 은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신앙이 좀 자랐으니까 제자들인데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게 되면은 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귀하다 그래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생수를 생명과 같이 비유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내 생명을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못 맞았으니까 내 채찍에 못 맞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제사하면 된다. 이것을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라는 게 성만찬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비유입니다. 비유. 날마다 씻어내십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지은 죄들, 행위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아침마다 씻어내고 점심마다 씻어내고 저녁마다 씻어내십니까? 씻어내는 은혜가 임하시다. 평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시간마다 평안이 깨질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그래서 환경이 막 마음이 요동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피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고 피곤할 때마다 그때마다 채찍에 못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그 육신의 고난을 위해서 내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을 감동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말씀대로 기억을 받고 말씀대로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두려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 나가시고 염려가 되면 염려되는 대로 하나님 나가시고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뭘 보실까요? 때가 되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이 엄청 거기는 물이 거기서 물의 그늘이에요. 팍 쏟아 이게 어디 갑니까? 요단강까지 가. 요단강이 물줄기 한 큰 물이 지루가 됩니다. 물이 엄청 맑고 귀한 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물이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물이 지루가. 그것도 산도 높고 나무도 풍성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가 있어도 조그만합니다.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안반들이 많기 때문에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산에 가서 이건 생명의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다. 거기서 뭐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예배드립니다. 신을 찾아서 예배드리는데 잡신들이 엄청 많겠죠.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풍요롭고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산에 산당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북악산에 그런 옛날에 있었죠.
상기도 한다고 하면 무슨 무당파, 무슨 무당, 뭐 해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데 막 이런 데 다 했고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 사는 데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 얘기합시다. 이렇게 선지자 뭡니까? 미리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시고 미리 아시고 막 선포하고 이러니까 맞는 말 선지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체를 봤을 때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름 부은 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아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지? 성경 속에 나오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분? 그거 더 이상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자다. 구세주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구원받은 사람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를 아는 사람이고, 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걸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깨달음이 보기에요 있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잘 몰라요. 예수님 함께 다니시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걸 보니까 이 구세주가 맞다는 겁니다. 본인은 체험을 못했지만 남들 병을 고치고 남들 귀신 달려도 낫게 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구세주가 맞다는 겁니다. 체험을 해봤더니 본인은 체험을 아직 안 했어요. 율법의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경지까지 갑니다. 초보자 같은 어린애의 신앙은 지금 이 베드로 같은 신앙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아직 젖만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밟고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시인한 대로 귀신을 몰아내면 떠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무시하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꾸라지 얘기 있잖아요. 저는 저거 죽여야 될 것 같은데도 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총을 쏴 죽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베 요번에 죽었죠.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궁극주의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일본의 헌법을. 일본은 전쟁에 탈 수 없는 나라의 헌법을 딱 정한 겁니다. 근데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전쟁에 참가해서 헌법을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근데 죽기 전에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갔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을 지금 핵에서 우리는 핵전쟁에서 자유롭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 분명히 핵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서요. 핵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 중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알게 하셨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의 영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시고 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이제 세워 너희들의 인격이 너희들의 신격 하나님의 격을 맞이한 영성을 소유하신 진짜 장성한 자의 신앙 진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진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밟으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입술에 시인한 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너희들이 소원한 대로 내가 이루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지성과 영성과 권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권능이 없으면 발표의 시대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끝났습니다. 율법 가지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끝난 시대예요. 지금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실한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나가는 능력들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666의 시대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끝났습니까? 천만에요. 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아직은 진짜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냥 흔들리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행함에 따른 인정한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력만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밟혀가지고 어둠에 밟혀가지고 미혹되고 덫에 걸리고 얼매에 걸려가지고 주여 괴롭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서 세워나가겠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시면 다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환경을 밟으며 세상을 이기며 여기까지 간 복이 아직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그냥 막 인류가 태어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언합니다. 집을 지은 이가 있어서 집이 있고 그렇나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스스로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었다. 스스로 절대 진화론을 해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라 미생물이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도 통치하고 있는 원숭이를 축복해서 우리는 원숭이한테 코피 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혼에 하나님의 영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생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복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류가 종말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늘마다 끝내야 됩니다. 넘습니다. 선을.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도 기아,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쫙 몰아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끝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난 날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 완전히 환경이 바뀐 곳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나서 다 준비해 모신다고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제자들께 얘기하시면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 너희 개인의 영혼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불러 모은 자들을 무리 지어서 공동체로 만들고 이 공동체로 내가 세워나가겠다. 그런데 세워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데스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려 하면은 편안하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때요?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벚꾸라지처럼 법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말씀을 조정해서 살아가면은 아주 좋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치면 무너질 것이다. 실제적인 싸움이 붙으면 힘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을 하나의 말씀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비바람이 치고 흙탕물이 막 그런 그 폭우들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와서 집을 쳐도 단단할 것이다. 평상시에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삶이 잘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시험 치는 사람 학생들은 벼락 공부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벼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주일 있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시험 치면 벼락 공부. 시험 치면 다 잊어먹고 또 놀아요. 또 벼락 공부하고 그 머리가 좀 있어가 그 정도는 유지하는데 깊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성경.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세 번째 말하고 하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께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적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이 능력, 천국 열쇠를 여러분한테 줬는데 이 천국 열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 키를 저 우편함에 있는데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키를 주면은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있고 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좌측에 경비, 우측에 해제인데 계속 경비에 갖다 대고 딴 데 갖다 대고 해봐야 이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반드시 해제에다 딱 눌리고 키를 딱 해야지 문이 열리고 들어옵니다. 지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영성 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헛일입니다. 땅에서 매이는 삶은 뭘까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이 있으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상에 버려져 가지고 밟히고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교회 안 나오고 뭐가 떴고 뭐가 떴고 뭐가 떴고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얘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의 물줄기를 흐름을 영성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고 교회가 움직이지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그래서 입에 영권이 없어요. 권세와 능력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 이상 정도 되면 권능이 나가셔야 됩니다. 입술이 신이 안 돼요. 그만큼 수련 생활과 배움의 생활과 영성 훈련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훈련은 이 믿음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율법의 단계, 훈련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말씀하죠. 음부의 이 천국 열쇠 너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 사용하는 사람 누굴까요? 15장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열쇠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15장에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여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방인이에요. 갔더니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와가지고 주여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감 지르면서 창피한 것도 없어요. 또 고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저 뒤에서 저 여인을 계속 가면 쫓아내세요. 그럽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너 이방인들에게 은혜 줄 일 없다는 걸 떠나라는 귀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양 이 양들을 내가 은혜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떠나 너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예수께서 저라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같으면 떠나죠. 점잖게 얘기했으니까 점잖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목적한 거 분명히 이루어졌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칠 것이다. 우리 딸을 고칠 것이다. 그럼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절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거 경배죠.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계속 하나님 시험합니다. 지금 4가지의 시험인데 거기 경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대답해 주시.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해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고 합니다. 이 개 같은 년아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어나서 예수님 뺨때기 때려야 되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비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여기 원리가 들어있죠. 땅에서 푸는 삶에 대하여 이 여인의 중심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가. 그 다음에 땅에서 매이는 삶은 뭔가. 오늘 이 본문에 23절, 24절, 25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땅에서 매이는 삶을 살아갔는가? 매이는 삶과 푸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15장, 16절을 통해서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 인생에 매이는 삶을 살면 어떤 것이 매이는 삶인가? 2가지 분명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으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푸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 24절을 가지고 15장의 가나안 여인과 그 다음에 16장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장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메이는 삶인가 푸는 삶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인은 4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에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니까 축복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어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내 자신을 세워나가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삶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 결론을 얘기하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론은 여러분들의 의에 대한 것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함에 대하여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변의 부모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 신앙생활 하실 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묶이고 연단받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피곤한 삶과 연애 근무를 이렇게 세우시고 꿋꿋하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빛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